계속해서 실제적인 성경 해석 방법 단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해석의 네 번째 단계는 본문의 구조와 단어 분석을 살펴보기입니다. 성경 해석하는데 첫 번째 단계는 통독과 함께 개론을 공부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본문 관련 역사적 배경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본문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네 번째 단계는 본문의 구조를 만든 단어를 분석합니다. 그래야 본문에 대한 절 또는 내용 자체를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문장과 단어의 구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장과 단어는 구조가 있습니다. 문장에는 주어인 명사나 대명사 등이 있고 동사는 시제와 문제가 되며 접속어나 부사, 관사 등이 문장의 뜻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해석하려면 반드시 문장의 구조와 단어를 분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문장 구조 속에 담긴 글쓴이의 의도를 바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하게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잘못 읽음으로 해서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띄어쓰기만 잘못해도 뜻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도 이 단어나 문장이나 그 당시에 사용된 용례를 정확히 알아야만 내용도 분별할 수 있죠. 사실 이런 것은 우리의 영역은 아닙니다. 학자들이 연구해 놓은 것 소리가 볼 뿐이지만 그래도 일단 해석하는데 학자들이 어떻게 연구하고 내용을 말했는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히브리어라는 언어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는 서남아시아의 셈족, 소위 그 셈어를 쓰는 군에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아랍인이나 히브리인, 시리아인, 아람인, 아수르인들이 다 사용한 언어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히브리어라는 표현을 쓸 때 가나안의 방언이다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방언이 세모와 같은 히브리어이며 주전 180년에 처음으로 히브리어라고 불리게 되었다는 거죠. 이사야 9장 18절에 그날의 애굽 땅에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그랬습니다. 이 가나안 방언을 말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히브리어를 썼다는 표현입니다. 또 헬라어는 그리스어로 불리는 코인의 헬라어이며 알렉산더 대왕의 정복 시기부터 시작해서 800년간 주전 300년부터 주 500년까지 지중해 지역에서 공통으로 사용된 언어였습니다. 신약은 헬라어로 쓰여졌지만 당시의 주된 언어가 아람어였기 때문에 아람어 표현이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헬라어라는 우리가 전혀 접하지 않은 언어를 가지고 쓰여진 적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 히브리서나 헬라가 가지는 특징을 알아야만 성경에 대한 해석이 분명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의 특징적인 요소, 지금 우리가 언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해석을 필요한 몇 가지 부분만 같이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 대한 단어 또는 구조에 대한 특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의 단어는요, 남성, 여성, 공성이 있습니다. 이 공성은 남성형이나 여성형 둘 다 관계없이 적용되는 성이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는 남성과 여성 외에 제3의 성은 인정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남성, 여성, 그리고 공성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볼게요. 헬라어에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3의 성을 인정한 것이 헬라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울 시대에 지중해 문화권의 동성애가 성했던 것도
헬라어에 남성형, 여성형 이외에 제3의 성적인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의 동성애 문화가 뿌리 깊은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서양에 만연된 동성애 문화와 가치관, 종교적인 배경에는 헬라어의 언어, 문자가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즘에는 이제 제3의 성 외에도 젠더란 개념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벌써 2000년 전부터 헬라어라는 이 언어 속에 제3의 성을 인정했다는 거죠. 요즘에는 이제 그 제3의 성이 젠더라는 개념을 가지고 사회적인 성을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만, 그러나 어쨌건 간에 히브리라는 그 유대인의 사고방식에는 남성과 여성밖에 없습니다. 이 공성은 남성이 붙었거나 여성이 붙었거나 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단어들이란 얘기지 제3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헬라어는 제3의 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도 동성애를 활발하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유럽이나 또는 이 서구에서 동성연애를 할 수밖에 없는 근거, 뿌리가 거기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바울도 히브리 문화권에 살았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남자와 남자, 여자가 여자라는 이 관계를 맺고 있는 이런 부분을 질책한 거 보면 바울은 히브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기독교는요, 남성과 여성에 대한 양성만 인정할 뿐이지 젠더라고 하는 개념 속에 사회적인 성의 다양성을 사실은 부정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히브리어의 또 하나의 특징, 단어의 특징이 뭐냐면 숫자를 가리킬 때 단수, 복수, 그리고 쌍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쌍수란 말이 뭐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한 개를 가리킬 때는 단수라고 하고요. 쌍수는 쌍을 이루는 경우, 눈도 두 개, 또 귀도 둘, 왼팔, 오른팔, 또 앞놈, 순놈 이렇게 다 쌍을 이루는 겁니다. 이 쌍을 이루는 개체를 설명할 때는 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쌍을 이뤘을 때 쌍수라고 하고요. 세 개 이상이면 복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할 때 단수, 복수, 단순히 히브리적인 개념으로 복수냐 단수냐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쌍수란 개념도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사실 쌍수도 복수 아닙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히브리어에서는 단수, 복수, 그리고 쌍수, 그러니까 세 개 이상일 때만 복수 개념을 쓴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와 히브리어 언어의 차이점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히브리형 문장입니다. 이 문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어 문장은 크게 보면 동사 문장과 명사 문장으로 나누어지는데 이 말은 동사 또는 명사가 그 명사 안에도 명사가 된 형사나 전사가 있습니다만 그 수로 역할하여 문장 맨 앞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조하는 말이 항상 먼저 나온다는 것입니다. 동사가 그 문장의 맨 앞에 나온다는 얘기는 동사를 강조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또 명사가 앞에 나왔다는 명사를 강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말은 주어가 나오고 수식어가 쭉 나오다가 동사가 맨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말은 동사에 따라서 문장이 바뀐다는 거죠.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당신이 예쁘고 훌륭하고 아름답습니다. 그건 긍정적이에요. 근데 나는 당신이 아름답고 예쁘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동사로 인해 가지고 문장 전체의 내용이 확 바뀝니다. 근데 서양 영어 같은 경우는 일단 동사가 주어 동사 나오지 않습니까? 동사가 일단 결정하고 다음 얘기 나옵니다. 근데 히브리어 문장도 마찬가지로 동사나 명사를 먼저 말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얘기를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적인 차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는 시제 문제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시제를 히브리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 시제라고 하면 시간적 차이를 말합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시간적 차이는 2차적인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히브리인들이 중요시하는 시제는 시간을 나타내지 않고 행위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인들은 어떤 동사이든 행동이 일어난 시간을 말하기 위해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히브리인들은 어떤 행동을 말함에 있어 단지 완료형, 즉 이루어진 일 또는 미완료형, 즉 발전하고 있는 과정의 일로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머릿속에는 시제라는 개념, 시간이라는 개념이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행동에 대한 그 실천 유무, 그것이 더 강하게 표현된 것이 히브리어의 언어들이라는 거죠. 아마 이것은 율법을 듣고 말씀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여기에 초점을 두다 보니까 시간적인 개념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에 히브리라는 이 단어들, 문자, 문장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되면 뭐 우리는 글자 히브리어를 공부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뭐 무슨 태냐, 부정사냐, 긍정사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언어가 어떤 문장 속에서 주어가 뭔지 동사가 먼저 나온 건지 명사가 나온 거 아니면 이것이 행동에 이미 끝났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종종 보면서 성경 해석의 그 단어 차이를 또 문장의 해석에 있어서 히브리어가 가진 특징을 우리가 알고 하면 더 정확하지 않겠는가. 뭐 이 이외에도 많은 이 문장이나 단어에 대한 해석이 있겠지만 그건 우리가 여기서 그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개괄적인 얘기 특징 몇 가지만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 히브리어에 대해서 그 양성 또 헬라어는 제3의 성을 인정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아마 좀 특징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단수, 복수 그리고 끝난 게 아니라 쌍수가 있다는 거 뭐 이런 거. 시제의 개념은 시간에 관심보다는 행위에 있다는 거. 히브리 문장 자체가 동사나 명사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아마 히브리어의 특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헬라어의 그 단어나 문장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헬라어로 쓰여진 70인역, 구약의 헬라어 역본 아닙니까? 그걸 읽고 인용했습니다. 그러나 70인역은 헬라어가 모국어 아닌 유대 학자들에 의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나 아람어적인 헬라어이기 때문에 문장이나 단어에 유동성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 말은 꼭 헬라어의 원칙을 따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적인 헬라어로 쓰여진 구약과 또 히브리어로 쓰여진 구약은 역시 차이가 있다. 이걸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아마 대표적인 것이 구약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는 출애굽할 때 홍해 바다를 얌숲이라고 그랬습니다. 번역하면 갈대바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70인역에서는 그 헬라어적인 개념이 들어갔는지 그거를 번역할 때 레드시로 번역했습니다. 홍해라고 번역했죠. 그러다 보니까 번역상에 어느 것이 옳으냐는 논쟁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히브리적인 개념과 헬라적인 개념이 중복되는 그런 부분이 성경에 많이 있었다는 걸 보면서 우리가 헬라어 성경에 대한 그 첫 출발적인 문제점을 이해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헬라어는 동사적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동사가 문장의 맨 앞에 나오고 동사의 종류와 형태는
해석의 중요한 열쇠가 된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이 헬라어도 사실은 행동적인 면에 관심이 있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선 중요한 게 헬라어는 동사의 시제입니다. 동사의 과거, 현재, 미래 뭐 이런 그 시제를 얘기하는데, 헬라어도 역시 히브리어처럼 동사가 완료된 행동 또는 미완료된 행동에 관련됨을 말합니다. 완료된 시제는 한 행동이 일어남에 초점을 두고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 외에는 시작이나 진행이나 또는 결과는 말하지 않습니다. 미완료적 시제는 한 행동이 계속적인 과정에 있음에 초점을 두고 일어난 행동, 지속적인 행동, 진행적인 행동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헬라어도 시간적 시제보다 행동적 시제에 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지금 우리가 읽고 또 동시에 거기에 따른 단어나 문장이나 구절을 볼 때 행동에 초점을 두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 왜, 또 이런 어떻게, 그런 그 시제의 시간과 관계된 시제를 초점 두고 있는데, 성경은 시간적인 개념이 중요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이 행동적인, 준행한다, 실천한다, 이 모든 것을 아멘으로 옮기는 그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가리킨 것이 바로 오늘 이 부분에 대한 이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은 접속사와 관계사가 있다는 겁니다. 헬라어는 많은 관계어가 있어서 정확한 언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전치사 없이 접속사는 생각을 연결합니다. 어떤 절이나 문장이나 문단에 이 접속사를 사용해 가지고 전치사를 사용하지 않냐고 바로 그 문장을 연결함으로 인해 가지고 확실하게 그 뜻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죠. 접속사와 관계사는 저자의 생각이 어떤 방향으로 말한지 또는 저자가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확인하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전치사나 또는 뭐 다른 그 명사보다도 접속사, 관계사 이런 부분에 좀 신경을 쓰고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헬라어는요, 어순이 고정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듯이 주어, 동사, 목적어라는 이 영어권의 그 언어와 함께 어떤 고정적인 그 어순이 있습니다. 또 한국말도 보면 뭐 주어가 있고 뭐 설명하고 또 목적어나 형용사나 그다음에만 동사가 나온다든지 뭐 이런 그 어순이 거의 비슷하게 정해져 있는데 헬라어는 없다는 겁니다.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 그러니까 이건 꼭 내가 말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독자가 읽으시면서 서프라이즈하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그런 얘기들, 그 다음에 저자가 깊이 느끼고 전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 새겨진 메시지에 대해서 동사나 또는 접속사 생략을 하고 구절이나 단어를 반복하고 완전한 언어적 구절로 이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완전한 언어적 구절이라는 말이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건 하나의 붙은 명사처럼 써왔다는 거죠. 완전한 언어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주 따로 예수 따로 그리스도 따로 이렇게 본다는 것보다도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완전한 언어를 하나의 구절로 삼고 내용을 풀어갔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헬라어는 아주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헬라어 성경은요, 해석이 난해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주석을 좀 읽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학자들이 연구하고 학자들이 언어학적으로 발견한 내용들을 이 단어적인 해석을 할 때 이건 이런 의미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면 아마 성경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의 언어는 히브리어도 많이 현대화되었고 헬라어는 사용되지 않는 죽은 언어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사고와 서구적인 언어 훈련을 받은 목회자가 사사로이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연구나 많은 그 학자들의 입장을 보아서 말씀을 같이 살펴보고 이 메시지에 초점 맞춰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언어가 시간적인 개념, 즉 연대기적으로 보거나 전기적인 어떤 이야기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자체, 특별히 복음서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이건 연대기적으로 몇 년에 뭐 이렇게 시대적인 순서 또는 한 인물, 예수님에 대한 전기를 썼다, 뭐 그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요, 행동을 중요시하고 선택을 요구하는 책이므로 우리도 믿음과 함께 행위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고려하면서 보아야 한다는 거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삶은 행동과 함께 믿음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시제라는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간적인 시제라기보다도 행동적인 시제를 중점 두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성경만 주교지로 삼지 말고 보수 정통 신학자의 연구하고 지켜온 그 모든 내용을 같이 보면서 언어나 단어나 구절이나 문장에서 메시지를 찾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지금 성도들에게 뭐 단어를 풀어주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구절 또 문장에 대해서 그것을 히브리어적인 사고 또는 헬라적인 사고로 이렇다, 그걸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성경에서 그들이 학자의 연구한 걸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를 정확히 찾는 일, 그것이 우리 일입니다. 그것이 영감으로,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때로는 말씀에 대한 통찰력으로, 때로는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그 음성의 그 깨달음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강의한 이 내용들은 어떻게 보면 성경 해석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만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고 앞으로 성경 해석하는데 이런 점도 있구나 한번 보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의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다시 강의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